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1월 10일 목요 새벽 예배에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중보기도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소리 청종해 주시고, 모든 제목들이 하나씩 하늘에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달성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중보기도팀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행사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귀가 복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있어 오늘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죠.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45장 16절에서 28절을 읽으시면서 막 기쁘지 않으세요? 막 영혼이 소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늘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잘 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것도 아닌데도 괜히 이 기가 살고 같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 죽겠다, 일이 안 풀린다, 힘들다,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기가 푹 죽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러한 열매와 또 하나님의 그 결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는 없는 인생입니다. 승리만 있는 인생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 하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것이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극복하는 상황도 있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오르는 길이 있고 내리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간 것만큼 또 내려가는 것도 떨어지게 되고 내려간 것만큼 또 확 올라옵니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올라오진 않거든요. 이만큼 가면 또 이만큼 올라오게 되는, 이게 롤러코스터의 자연 법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안전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전바가 우리한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전바가 우리 인생의 어깨를 탁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락 올라가도 내려가도 이 폭이 이렇게 심해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떨어질 때 왁 소리 지르고 올라갈 때는 우 이러고 또 떨어지면 왁 그러고 우왁 우왁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전바가 내 어깨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즐길 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의 일생 그러면 정말 딱 한 작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고난은 싹 잊어버리게 되는 그 글들로만 꽉 차 있어요. 그렇게 고난이 길잖아요. 그 장수가 37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는데 지금 45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 역전, 보통 반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반전도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다고 지금 소문이 궁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히브리 사람이었고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굉장히 천대시 여겼던 히브리 사람이었고, 또 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었고, 또 종이었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뭐 듣는 소문 보니 누구 어떤 자기 주인 섬기던 아내를 뭐 강간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또 들리는 소문도 들었겠고, 어느 하나 뭐 이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존중받는 그러한 어떤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또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느 히브리 족속 하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바로 왕 하나 무슨 꿈 하나 해석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 볼 때 시기와 질투와 또 어떤 그런 알력 같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 세계고 이 궁의 생활인데, 어떻게 요셉이 살았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냐 이거예요. 그 기쁨이 자기들에게만 머무는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왕한테까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기뻐하는 삶도 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좌파든 우파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를 보면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편 내 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사람들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의 겸손과 온유함에 그의 섬김에 감동을 하고, 또 종의 자리에 있고 감옥의 자리에 있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 있다 치더라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요셉을 볼 때마다 그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그를 신뢰하고 믿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내가 슬프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더 기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멋진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빛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기쁜 얘기만 할게요. 오늘은 보니까 이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런데 소문으로 듣다 보면은 여러분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태양의 아들 파라오, 그리고 거의 신격화된 왕인데 보고 체계로 듣는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또 바로 왕이 얼마나 믿습니까? 그 총리로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왕이시여, 우리 형들이 왔는데 이만저만 합니다라고 해야 그 다음에 왕은 알고 그 다음 소문이 나야 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에 소문으로 해가지고 왕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당회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다 지키거든요. 사실은 먼저 당무님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체계가 사역자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해서 쭉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그 질서를 초월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난 몰랐는데, 이게 아니라 몰랐는데 아는 거에 대한 이 바로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왕도, 이 바로왕도 소문을 듣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뭐 합니까? 지금 뭘 주겠다요? 다 주겠다요. 지금 여기는 좋은 것도 다 네 거다. 그리고 수레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수레는 목축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레 탈 일도 없고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뭐 날라다니는 뭐 전용 비행기 정도나 될까, 리무진 갖고는 아닌 것 같고 한 뭐 비행기 정도는 보내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가 소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난 몰랐는데 의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이 또 요셉을 불러다가 그랬다며, 왔다며, 무슨 왕하고 신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보통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지금 형들이 왔다며, 식구들이 왔다며, 잘 됐다 이러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사실은 요셉이 다 계획을 했단 말이죠. 고센 땅이 좋고 뭐가 좋고 다 계획한 건데, 보고 체계를 원래는 형들이 왔는데 지금 이 땅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싶고 또 목축으로 하니까 조금 더 거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마음으로만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왕이 더 앞서가 가지고 요셉한테 지금 모든 땅 다 주게 되고, 하여튼 물건들 뭐 양식이며 수레며 다 지금 말하는 대로 다 그냥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요셉의 그 인생 속에 이 바로 왕과의 이 권력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대단한 신뢰관계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또 이때는 그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들은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전에 있던 그 왕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항을 해서 왕권을 차지해 가지고
이방 족속이 왕조를 이루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근거로 볼 때도 이 요셉의 그 뛰어남, 탁월함, 또 하늘의 그 지혜 때문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울만 했던 거죠. 종의 자리였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 총리를 세우게 된 역사적인 배경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와 이끄심과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딱딱 들어 맞는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할 때는 그 왕의 이름은 그 투트모스 3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흐모스 1세가 왕을 쟁탈한 다음에 한 100년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삼아가지고 잡아 죽이는, 이제 그럴 때는 그 세 번째 아들 투트모스 그 수트모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 4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한 100년은 노예 생활을 하고 한 300년 정도는 큰 민족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여 명, 70명 정도가 야곱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애굽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하지만 300년 정도 흘렀을 때는 이제 거의 장정만 70만 명이 쭉 나오는 거고, 전체 합치면 200만 명이 나오게 되는 엄청난 그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몰고 가는 건데, 지금 그 출발이 바로 이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이제 그런 요셉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얽혀 있는 거죠. 좋은 말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왕과 그 요셉 사이에 신뢰가 두텁겠습니까? 신분도 그렇고 또 이방인으로서의 그 부분도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가진 게 많거나 적거나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의 창세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출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생을 팔아 넘기고 죽일라 그러고, 또 아버지 속인 거짓말장이인데다가 또 뭐 몇몇 아들은 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유다 같은 케이스도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온갖 그냥 진짜 우리의 도덕적 수준과 가치로 볼 때도 저건 정말 막말로 개망나니 이 삶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지금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고야 마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져 세워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먼저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은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또 동시에 또 놀라운 거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잘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또 뭐 특기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못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정말 사람을 속이고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 쟤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본전이요 사망이었어요. 사망. 본전이 사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이었는데 사망이 뭐예요?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거기다가 맡겨주시잖아요. 나의 일을 너희가 해라. 네 인생 주어진 거 나와 너와 함께 같이 이 나라를 세워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동역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채우고 우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세워가는 데에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게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하고 또 기쁨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부함에 처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는 까닭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또 내가 못났고 내 처지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인생,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은혜를 베푸신 그 인생인 줄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올려 세우시는 그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못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백성들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